3장. 분리된 자아를 넘어서서 필요로 하는 것. 성모 마리아의 담화. 사랑하는 가슴들이여, 나 마리아는 아주 상서로운 이 장소에 여러분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상서로운이란 붓다의 동양 가르침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 용어입니다. 비록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의 형태로 나를 경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에게는 그 용어가 매우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신성한 아버지와 늘 하나인 신성한 어머니입니다.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는 지구 행성을 위한 신성한 아버지의 대리자인 세계의 주님인 고타마와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붓다의 무조건적인 평화에 조율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이 핵심 단어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환영, 그 근본적인 하나의 조건을 받아들인 후 그저 단순히 받아들인 조건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신성한 어머니와 그녀의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도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조각상의 색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밝은 청색과 백색은 신성한 어머니의 순결함과 신성한 아버지인 신의 의지의 푸른 화염을 나타낸 것으로 이 특별한 발현에서 나를 대표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밝은 청색은 이 발현 당시와 그 이후에도 심지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교 전체 역사에서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정박시키기 위한 열린 마음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교는 교회 계층 구조와 같은 외부의 권위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외부의 신, 즉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의 이미지를 조장해 왔습니다. 겸손의 교훈. 여러분 중 일부는 겸손의 교훈을 얻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교훈은 여러분의 심리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완전한 혜택을 얻기 위해, 즉 개인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겪고 통달해야 할 겸손의 교훈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며 붓다의 무조건적인 평화에서 내면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고 분산시키려는 소음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겸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라의 데몬들은 I am 현존이라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는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이러한 물질 조건들과 동일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이 자기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하는 물질적 조건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외부에 있는 기적의 원천에서 치유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영적인 사람이 이 장소로 오는 많은 가톨릭 신도보다 더 큰 이해력을 훨씬 더 큰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겸손의 교훈을 모두가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려가서 여기에서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이미 느꼈던 것처럼 특정한 사고방식에 갇혀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직 외부의 원천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교회는 신의 왕국이 여러분 내면에 있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들을 제거했습니다. 치유를 위해 이곳에 오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진보되고 세련되고 성숙하다는 감각 또는 다소 우월하다는 감각이 있는지 가슴으로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겸손에 더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한 육체의 치유, 아마도 더 깊은 심리적 영적인 치유의 어떤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한동안 이 가르침들을 공부하고 적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내면의 평화를 포함해서 자신의 최상의 잠재력과 자신 사이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그 마지막 조건을 극복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육체적 치유, 경우에 따라 심리적, 영적인 치유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치유가 되고 일부는 치유가 안 되는 이유.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치유가 되지만 다른 많은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치유를 촉진하는 능력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치유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가슴의 지혜로 이 문제를 보면 치유되는 사람들과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완전한 수용을 방해하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여기로 오는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 일부는 치유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정체성 감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확실히 온전한 개인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에 걸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진정으로 큰 치유 경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려면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체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조건, 어떤 믿음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조건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건을 놓아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조건을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기꺼이 보려고 노력하세요. 기꺼이 구루를 찾으세요. 구루는 종종 개미의 형태로 나타나서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그 전환을 함으로써 완전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완전함이 자신의 외부, 어떤 기적의 원천에서 오지 않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것과 치유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숙고해 주기를 바라는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는 매우 다른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부여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외적인 신의 형상을 붙잡고 자신의 외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신의 왕국이 내면에 있다는 실제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변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뱀이 정원에서 이브에게 제시한 미묘한 유혹, 즉 여러분이 선과 악을 아는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외부의 구루나 스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치유받기 위해 오는 많은 사람은 치유를 자신의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신이라 함은 전체 존재인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전체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신 외부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지 그 무언가는 여러분 전체 존재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목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분리된 정체성 감각 외부에서 옵니다. 분리된 정체성 감각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함으로부터, 전체로부터, 생명의 강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자신을 보는 자아를 통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분리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 분리된 자아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리된 자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성한 아버지와 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의 의지로 보지 말고 자신의 상위 존재로, 여러분 자신의 상위 존재의 의지로, 진정한 여러분의 의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여러분의 조건들을 진정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신성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 마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중립적이고 무조건적인 베풀. 그리스도 마음의 완전한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분리된 자아로서 스스로를 위한 성장이나 치유 또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자아를 넘어 전체 비전을 보고 그리하여 모든 생명을 높이려고 합니다. 분리된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러분은 생명의 강에 몸을 담그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사심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된 자아를 높이거나 타인의 눈에 중요하게 보이게 하거나 자기 눈에 좋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모두 이 자연스럽고 조건 없는 베풀물 한 번쯤은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강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강 안에 있을 때 만난 적 없고 다시 만날 일 없어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기쁨을 나누고 진리를 말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물 한 잔을 건네줍니다. 그때 바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미소를 돌려보내줍니다. 물질 세계로부터 직접적인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주가 돌려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행위 속에서 여러분은 분리된 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것, 치유할 수 없었던 것에 도움을 받습니다.